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징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징계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인데 이게 벌이 아니더라고요. 벌.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 이게 아니고, 징계는요 벌이 아니고 뭐냐, 원어에 보니까요 파이데이아레인데, 이것은 교육한다, 양육한다,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이 징계의 그 목적이 뭐냐면요, 저 천국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리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는 이래죠. 자, 여기 의와 평강이 열매는 되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 가는 거, 그게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천국은요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 어디까지요?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해서 저 하늘나라 올라가는까지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는 거고, 예수 믿음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고 갓나고 그걸 떠나서요 평안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징계를 왜 받냐면요, 징계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그게 이제 징계인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환경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뜻대로 모든 게 풀려지면 여기 우리가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4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죠. 죄와 싸우되. 이 죄는요 피 흘리까지 누가 싸우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이 죄와 싸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싸워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지난날에 우리 죄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용서받은 자는요 이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죄를 짓기 좋아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7장 18절. 약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죠. 죄를 짓고자 하는 나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또 다른 나가 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징계가 왜 오느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것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시작.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잘못하면요 틀렸다고 따끔하게 나무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 틀렸어. 너 게을러.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이건요, 만약에 징계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 네 어떻게 살니 가만 놔두는데 친아들이 아니라 친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잘 하십시오. 이 땅에 잘 사는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은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제가 이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 이분들에게 여러분 잘 살려고 여러분이 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을 끝내면, 만약 이 짧은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부자, 어떤 사람 부자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또 뭔 수저입니까? 흙수저. 그러니까 왜 수저를 표현하냐면요, 나는 부모님 잘못 맞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모든 환경에 전혀 어려움 없는데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어느 쪽이 믿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요, 부자가 할 나라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부자가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부자는요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요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겁니다. 부자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이 가지고 자기가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나눠주며 나는 최소의 삶을 살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서 저들이 잘 살겠다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 진짜 믿으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 때문에 행복해져요. 은행 통장엔 딱 몇 억씩 몇십억씩 딱 넣어놓고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요 다 나눠준대요. 다 나눠줘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요, 물론 집을 팔아가지고 다 주고 그는 하지 않지만은요, 내게 주는 것 가지고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부자가 돼도요, 저 사람은 부자처럼 안 보여요. 돈만 많이 갖고 있지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병드니까 예수 믿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 믿고,
갓나니까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예수님 왜 잘 믿었냐? 일제시대 너무너무 감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복음 전하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오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 믿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을 놓고 보면요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가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오면요 이제 진짜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쉬워요? 뜻대로 살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있고 또 살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가 나갈 수 있는 여건 되는데 내가 귀찮아,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안 돼,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 우리 안에는요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야, 내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말씀 중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교육하신단 말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요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살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해도 아무렇지 않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왜? 징계를 모르잖아요. 징계를. 이래 살면 안 돼. 제가 오늘 어떤 성도하고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희들은요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또 하다 보니까요 몸이 파김치가 되는데요. 목사님, 정말 저는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꼭 하루에 예배당에 못 나가도 하는 게 있대요. 하루에 성경을요 7장을 무조건 읽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콩콩 읽으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주 뜻대로 살까 어떻게. 그리고 목사님, 우리 예배당에 안 나가면요 마음 안 편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데. 근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칩니다 하는 상담을 합니다.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느껴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을까? 여러분, 이게 자꾸만 오는 거예요. 깨달아 오는 거예요. 나는요 이런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요 말씀으로 내가 계속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징계를 주지만 마귀의 자녀는요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가만둬요. 막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가만둬요. 그렇게 세상에는요 악한 자가 잘 살아요, 선한 자가 잘 살아요. 예? 악한 자가 잘 살아요. 악한 자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라운 날이 옵니다. 그날에 이 땅에서 다 무덤 속에 들어가고 다 죽었던 사람들이요 선한 일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 나고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한 자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널 위해 예배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부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리 예비된 거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 따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내가 틀렸으니까 자꾸만 깨닫잖아요. 그게 징계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았어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왜 죄 없던 하나님의 아들이 찔렸느냐 그리고 그 몸이 상했느냐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다. 징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로로 제가 용서받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가지해서 내 죄를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사냐면요 이 주 뜻대로 살아가면요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읽었죠. 내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죠. 이 둘이 충돌하게 충돌. 예비당이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충돌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음성으로 나타나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그가 딱 꾹꾸러졌거든요. 꾹꾸러져 가지고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너가 박해한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은요 깨닫고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아나리아는 제자를 보내서 주님께서요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 사울. 그렇게 아나니아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박해한지 모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자 사도행전 9장 16절이에요. 앞으로 바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한 거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발음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 따라서 내 이름을 따라 살아가려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마음대로 살면 고난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고난을.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요 젊을 때는 마음대로 자기가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다 벌리는 겁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을요 주님께 다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사는 건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내 팔을 다 벌리고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간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너는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육받는 게 징계다, 징계.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이 말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를, 자기들은 성령에 대해서 충만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일꾼이라고 막 의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간단히 알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보니까 온갖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자기를 체포해서 결박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요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간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징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만나고 왜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만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은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았잖아요. 우리도 고난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는 자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데 그들을 계속 일깨워서 또 사도 바울을 심지어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요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세우는 게요 제게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보십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믿게 만들려고 괴로움을 당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요 괴로움이 안 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있는데 얘야 오늘 수요일 아니냐 예배 가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고 하니까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떠나서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징계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받았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요, 나는 모양이 다르다 뿐이죠, 똑같이 받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성도님이요, 예배 안 나오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기다리다가요, 그 집 앞에서 내가 2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 가서 문 두드려도 보고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요. 뭔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제가 금방 올 수 있지만은 이 한 분도 모셔가야 되겠다. 한 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몸된 교회란 말은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교회입니다. 왜냐? 우린 주님을 모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하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모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저들에서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아직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요,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냐의 태도를 따라서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 참,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편지다, 우리는 편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집안에서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을 얘기하죠. 뼈대. 근본이 있는 집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시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부모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자녀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요, 대개 부모님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편에 속하면요, 우리에게 마귀가 보이고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모욕을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예수 믿지 못한다 할 때, 그 목에다 연자맷돌이 뭔지 압니까? 그냥 요 조만한 이렇게 막 맷돌이 아니고요, 이 나귀 같은 게 젓는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실망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실족하는 이들이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 사람이 화를 당한다는 건 실망시켜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보이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당 나가는데 행동이 안 좋으면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요. 이건요, 사회에서 다 퍼집니다. 절에 나가지 말고 복장 고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복장,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5%도 안 됐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모험이 되었냐면, 예배당을 짓는다면요, 동네 사람들이요, 돈을 모아서 예배당 짓는데 안 믿는 자가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짓다면 동네 사람 나서서 못 짓게 박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상이 특별해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뭡니까? 교회 지휘자들이에요. 이들이요,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한데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부터 2000전에 예수님이 있을 때의 기록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옥 자식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보면요, 제가 100% 아니지만요, 천국 같잖아 보여요. 아무리 뭘 해도요, 목사에게도 제가 저 천국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뭐 장로님, 우리 전사님 뭐 다 있지만 무슨 말 안 해도요, 딱 보니까요, 저분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구나.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했죠. 영국 가는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이 옆에 있는 성객에게요, 조용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 옆에서 이제 오래는 못 전하지만 짧게 전했어요. 예수 믿는 게 참 좋다고 전하니까요, 옆에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영국 간데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영국 뭐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참 내가 이걸 내가요 딸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딸이 사십니까? 그랬어요. 예. 뭐 하시는데요? 학생이에요. 근데 만나러 갑니까? 아니요. 내 딸을 시신을 수습하러 갑니다. 딸이 영국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죽은 딸을 지금 데리러 가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참 저는요, 예수를 초라하게 믿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애들이 가치를 모르고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애들이요, 구슬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몰라. 저는 그 감정이요,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지금 딸을 지금 유학 보내가지고 딸이 죽었는데 어떤 사고로 죽은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그 슬픔을 참을 수 없는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그가요, 옆에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겠어요. 그때 옆에 사람이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도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운동 경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그러니까 그리스를 중심으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주 경기가 뭐냐면 권투 경기하고 마라톤 경기예요. 그 성경에는요, 마라톤 이 달리는 얘기가 나오고 싸우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 경기가 두 항목인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은요, 저 권투 선수가 상대를요, 딱 한 방에 갈겼어요. 상대에게 치명적인 그 어떤 그
가격을 해서 쓰러뜨린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남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왜 복종시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잘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전도는 했어요. 근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간증 들은데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요. 점쟁이가 당신이 하는 식당이 잘 될 수 있다면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점쟁이가 그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교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식당을 시작했는데요. 식당이 운영이 잘 되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처음 뭔지 몰랐는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었는데 점쟁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내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 나를요. 복종시킨 복종. 여러분 복종합니까? 복종이에요? 여러분 복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건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해서. 근데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징계 얘기했죠. 징계. 징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을요. 이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즉 뭐냐면 이 삶 방식을 따라 가장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너 계명을 지켰느냐?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지켰느냐? 예, 어려서도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믿는 가치가요. 뭘 믿고 있냐는 겁니다. 뭘 믿고 있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은 내가 끝없이 나라고 하는 이 육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따라가는 건 어떤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 보십시오. 자녀 어릴 때 키울 때 그냥 놔두면요 짐승처럼 커요. 인격이 없어. 엉망진창이요. 그런 자녀들 있죠. 우리 사연에 있어요. 부모님이 제대로 교회 가지 않아서 정말 문제가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반듯하게 자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갈 자녀는요, 반듯합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을요, 세상의 사랑 받으려면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세상에는요, 이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줘야지.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겠다는 겁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징계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돌아서라고. 애들이 잘못하면 엄마가요, 아빠가 야단하고 하면서 미워서 합니까? 아니요. 너 그거 고쳐. 이쪽으로 돌아서.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니까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되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 좀 징계 있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징계입니다. 근데도 이건요, 내가 어떤 손해받으라도 난 이 길 가야 돼.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못 나오잖아. 근데 딴 데는 나가. 여러분, 징계가 뭔지 압니까? 지난날에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키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제일 먼저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징계를 받아야 돼. 여러분, 육은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 가는데요, 성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